자, 오늘은 꿈을 꾸게 하는 성령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꾸게 하는 성령. 꿈을 꾸게 하는 성령.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가? 육신의 꿈인가?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인가? 오늘은 이 꿈을 꾸게 하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육신적인 꿈은 나쁜 것인가?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만드신 다음 그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까? 이게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어겨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의하면 가임 여성, 이 가임 여성은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5세부터 49세까지요. 15세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한 명당 0.808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성경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몇 명이냐? 3.1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1명.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 8명씩 낳습니다. 8명씩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 명도 안 된다는 게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2명이라도 낳아야지 기본이잖아.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인구 국가가 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은 여성들이 의무복무, 군대를 갑니다. 이래서 2년 동안 복무를 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그런데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아기를 가졌다든지 아기를 가질 예정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에게는 군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겠어요? 여러분 군대 가겠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아기를 낳겠어요? 군대 가겠어요? 혹시 아기 낳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힘이 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제도적으로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들의 지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6.25 사변 잿더미 가운데서 밥 먹고 산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강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기한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고. 여러분 우리도 밥도 못 먹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농사 지면요 보릿고개라 해가지고 이 봄철 되면요 쌀이 없어요. 다 바닥이 나버려. 그래 이 최초로 농업의 이 품종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유신벼라고. 유신벼. 그 통일벼, 유신벼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단맛은 별로 없는데 이
농사 잘 돼가지고 밥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아키바리 쌀로 뭐 밥 먹으라 해도 요즘은요, 밥을 안 먹습니다. 살찌는다고 해요. 이래가지고 이 쌀에 지금요, 바닥을 치고, 쌀 때문에 국가 재정이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큰 조카가 이 전국 농민협회 사무총장입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이 쌀 때문에 고민이야. 이래가지고 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적고 잘 부서지고 이런 밀가루하고 비슷한 쌀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농토에다가 여러분요, 그냥 쌀만 해제끼면 안 된다. 쌀 안 먹는데 왜 쌀을 먹으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려라. 머리를 써라, 이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유대인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지방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가 이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얘들 왔네, 얘들. 이스라엘 땅에 어린아이들이 지금 요즘 교회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최초로 왔는데 그 땅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형편없는 땅이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박토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저 나일강 쪽으로 이집트로 목축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려가 본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이 척박한 땅이었어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수로를 만들고 스프링쿨러를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개발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농업에다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농업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다가 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2차 대전 패전국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들은 1948년 우리보다 3년 늦게 5월 14일 날 독립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나라. 인구는 200만밖에 안 되는데 세계 최강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이 사스라든지 이런 코로나19라든지 이것도 누구의 작품일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동안 지금 계속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배후도 누굴까? 여러분 전부 이스라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이 무기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시몬 페레스. 띄워줘 보시죠. 이 사람이 바로 시몬 페레스라고 합니다. 1923년에서 2016년에 죽었는데 93세로 생을 산 사람입니다. 폴란드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for small dreams 해가지고 이 영어로 학명인데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그러니까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큰 꿈을 꿔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장관을 10번 하고 총리를 3번 하고 국회 추대로 92세까지 제9대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그가 마지막 1년 동안, 죽기 전 1년 동안 쓴 책이 바로 오늘 작은 꿈은 위한 방은 없다, 그 책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죽기 1년 남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썼냐 이 말이에요. 저도 이 책을 써봤는데 책 쓰는 것은 여러분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요 설교를 못했어요. 목이 혹이 생겨가지고 그 정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저 암자라든지 조용한 시골에 내려가서 이 책을 써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곳에서. 안 그러면요 다 죽어버려요. 책 쓰다가 죽어요. 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약소국을 강대국으로 60년을 넘게 이 공직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199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을 위한 오슬로 협정의功勞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도 세계 최고의 이 공로를 끼친 사람들이 받습니다. 노벨상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5,000년 역사에 딱 한 명 받았잖아. 노벨 평화상. DJ 노벨 평화상.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요, 인구는 200만인데 노벨상을 여러분요, 200명 이상 받았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분의 이 책 가운데 제5장에 보면 스타트업의 천국을 만들다라고는 주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뭐냐? 혁신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로 가진 신생 창업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래서 제일 먼저 이들이 투자한 것이 농업이었습니다. 아니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농업을 발전시켰을까? 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머리. 이 연구자들이 전부 다 농업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프링클러로 농업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토마토, 한국의 토마토는 이만큼 크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방울토마토가 나왔어요. 방울토마토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근데 방울토마토가 여러분요, 이따만한 방울이 큰 토마토는 먹기가 힘들잖아. 판매가 안 돼. 그래가지고 방울토마토 품종을 누가 개발했냐?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개발을.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로 이제 보급해가지고 돈을요, 억수로 벌어봅니다. 아멘. 억수로 벌어봅니다. 저희도 이제 텃밭에다가 금년에 이제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고구마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심어가지고 성공했고, 또 이 옥수수도 심고 참외도 심고 가지도 심고 들깨도 심고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금년에는 제가요, 이 장아찌 있지 않습니까? 장아찌를요 다 담았네 지금. 이래가지고 오이 장아찌도 담았죠. 마늘 장아찌도 담았죠. 양파 장아찌도. 양파는요 그 레몬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담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가장 저염식으로 건강식을 만들었어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요즘은요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면 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거든. 그래가지고요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5개, 10개를요 보면 여러분은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의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요즘 의사들이 아주 힘들다 하더라고.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그냥 왜 이 약 먹어야 되냐고, 왜 이 약 먹어야 되냐고, 이 약 빼야 되지 않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은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벤처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이라고. 이걸 또 나쁜 말로는 이음기업이라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밀어준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인구가 800만인데 여러분 6,000개의 이상의 스타트업을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시몬 페레스야. 아멘.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돼. 우리나라도 여야당이 당대표로요 나눠먹기 식으로 여러분 정치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 똑똑한 자가 나와가지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집권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올려놔야지.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부지런하지요. 또 IQ가 높지요.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민족의 체제를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꿔야 돼요. 1989년 구소련 고르바초프 국경 개방 시 100만 명의 유대인이 이민을 갔는데 바로 이 본토로 들어간 거예요. 개발 도전자들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바로 항공산업, 핵시설, 인공위성, 무인항공기, 수천 명의 과학자들을 훈련시키고 지식을 경작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경작이라고 그러지. 이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지식도 바로 경작이라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요 심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도 심고 저녁에도 심고 기도하는 것이 심는 거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행지구 수영리, 천천히, 매송면, 봉담이 이 지역이 이제 개발될 지역인데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 못 들어갈 때 저는요 차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제일 높은 자리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제가요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꿈도 안 꾸고 있을 때 너는 꿈을 꾸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은 정년퇴직 안 하세요? 그렇더라고. 안 죽냐 이 말이야. 목사는 안 죽냐 이 말이야. 여기 지금 개발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너 안 죽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 강초원 목사가 죽을지라도 또 저희 아들들이 있고 또 오늘 저희 손자도 와 있고 3대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을 못 이루면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손자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꿈을 꾸게 하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첫 번째는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 오지. 애언할 것이요. 애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애언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애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66권 1189장 속에 애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면 다 여러분 애언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여러분 통곡의 벽이 바로 옛 솔로몬 성전 무너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는 이슬람교 사원이 있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이 통곡의 벽인데 그곳에서 이 전 세계에 몰려온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이 가버리더라고. 이들은요 서로 어깨를 놓고 뛰면서 기도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한 덩어리가 돼 있고 뭘 기도하느냐? 자기 그 성전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의 그 해당이 회복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는. 자, 이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애언을 합니다. 애언을 해요. 신명기 6장 7절 시작. 너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늘 들려줘야 됩니다. 어머니가 이 성경을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머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세계 최강이지 않죠. 아멘.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무슨 꿈을 꾸느냐? 젊은이들이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복음 전파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파. 이래서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130년 만에 세계 두 번째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여의도교회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 400명의 이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재무장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충전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요,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님이 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강하게 임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빌리그람 전도 집회가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결신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자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선교 대국이 됐고, 빌리그람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프랭클린 빌리그람이라고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인산인해로 그냥 꽉 차버렸더라고요. 여의도 교회도 그곳에서 이제 조 목사님이 있을 때는 해년마다 세계 선교대회를 거기서 했는데, 이야, 그 자리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다 찼더라고요. 이래가지고요,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다 초교파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이유도 선교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선교를 멈춰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선교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키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제 항원기잖아요. 인생 항원기. 그래서 65세 이상을 노령기라고 말합니다. 노령기.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일은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00만 1,800명입니다.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이야, 지금. 65세 이상이. 그러면 국민 5명 가운데 1명 20%가 65세 이상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건 뭐냐? 노동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 세계 속에서 이제 잊혀진 나라가 됩니다. 잊혀진 나라.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을 살릴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됩니다. 아멘. 자, 연세 드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드림이라고 드림. 환상을 보게 합니다. 무슨 환상이냐? 바로 교회와 하늘나라와 복음 전파를 꿈꾸게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지상에서는 도회를 하늘나라로.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꿈꾸라 이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이 뇌 기능이 마비가 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뇌 이상이 왔다, 뇌출혈이란 뇌졸중이 왔다, 중풍 치매가 왔다, 바로 여러분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장애자가 되든지 죽든지 그러는 순식간이야. 그러므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뭘 기도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을 꾸게 하는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적인 꿈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인 꿈도 꾸게 하십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든 작든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이 바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하늘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순복음 남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마음속에 영롱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잘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